우리가 번제단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번제단 주변에 있는 여러 도구들이 있는데 그 도구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구들은 총 5가지인데요. 3절에 그대로 잘 나타나 있죠. 자, 3절을 보시면 재를 담는 통, 그 다음에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이렇게 5가지가 이 번제단 주변에 있는 도구들인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맨 이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재 담는 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대야, 그 다음에 맨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 손으로는 오른쪽인데 불 옮기는 그릇이고, 그 밑에가 갈고리, 그리고 이렇게 부삽,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자료들마다 조금씩 이 그림들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요 모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좀 고고학적인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었는데, 조금씩 자료들마다 이제 이 그림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 이 그림보다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제 의미가 더 중요하죠. 자, 그래서 먼저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를 담는 통인데요. 자, 우리 레위기 6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요거는 사실은 이제 제사장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제 나온 이 재를 어떻게 이제는 그 처리하나,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재를 처리하는 것보다도 요 본문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사장이 이제 그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입는 그런 제사장의 옷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번제단에서 태우고 남은 재가 있잖아요. 근데 재를 처리해야 되는데, 재를 처리하는 곳은 바로 이 진영 바깥에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막 안에서 이렇게 제사장이 나올 때는 그 입고 있었던 그 제사장의 의복을 벗고 일반 의복으로 바꿔 입어야 된다. 그래서 바꿔 입고 그 재를 가지고 진영 바깥에 재를 버리는 곳으로 가서 재를 버리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이 재를 어떻게 옮겼느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죠. 재를 담는 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다 재를 담고,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일반 그릇과 조금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보면 뚜껑이 덮여져 있죠. 왜 그러냐면은 뚜껑이 없으면 재가 날릴 테니까, 그래서 재가 날리지 않도록 뚜껑을 덮어서 옮기는 거죠. 그 진영 밖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뭐 성막 바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성막이 있고, 그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레위 지파가 이제 사방에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지파별로 진영을 짜가지고 성막 주변을 다 둘렀잖아요. 그러니까 진영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지파별로 다 진영을 만들어 놓은 그 바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우리가 해본다고 한다면 약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200만 명, 대략 200만 명이 진을 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아무리 모여 있어도 말이죠, 그 진영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최소한 수킬로 정도는 나가야 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볼 때 쓰레기장 그 옆에 이렇게 재를 버리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어쨌든 지금 굉장히 먼 거리에 재를 버리는 곳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재가 날리지 않도록 이렇게 잘 뚜껑을 덮어서 가져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재를 담는 통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 자,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그 갈보리 위에서, 이 갈보리라는 말이 라틴어거든요. 근데 그게 골고다라는 뜻이고 그것이 해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해골 같은 모양의 언덕, 그게 이제 골고다 언덕이거든요. 지금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성묘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제 그러는데 바로 지금 여기서 성문 밖,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밖,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그 언덕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 바로 성문 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문 밖이었어요. 그래서 성문 밖은 어떤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곳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버려지는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재를 담는 통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성막에 관한 모든 것들이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 제단을 함께 하고 있는 번제단을 함께 돕고 있는 이런 도구들,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거기에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져야 되는가, 그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 재를 담는 청소통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무를 태우면 재가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재가 바람에 날릴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막 안에 먼지 같은 것들이 다 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재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그 성막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청소해서 재를 저 통 안에 담아 두었다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진영 밖에 버리는 것이죠. 그때 사용하는 필요한 것이 바로 재를 버리는 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바로 뚜껑이 덮여져 있죠. 그래서 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쨌든 버려야 될
더러운 것, 그래서 지저분한 것, 그래서 주변을 더럽게 만드는 게 죄잖아요. 근데 그 죄를 뚜껑을 덮어서 여기 성전이 성막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버리는 그 역할을, 그 도구가 바로 죄를 담는 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죄를 담는 통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문 밖으로 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문 밖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버려지는 곳이라고 그랬죠. 쓰레기가 있는 곳이죠. 버림과 소외가 있는 곳이 바로 영문 밖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버려지시고 그리고 죽으신 것은 마치 죄가 버려지듯이 버려지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죄처럼 그렇게 버려지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해주시길 원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죄가 되어져서 영문 밖에 버려지는 존재가 되셨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바로 죄를 버리는 통, 그것을 그냥 갖다 버려지는 그런 통, 그래서 그 성례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보존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죄를 담는 통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친히 이 더럽혀질 만한 이 죄 티끌이죠,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밖으로 배출시키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 자, 거기에 뭐가 있어요? 뚜껑을 덮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죄가 날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다 덮으셔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뚜껑이 다 되셔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모습은 뭐예요? 용서하시는 주님이죠. 우리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보존시키기 위해서 이 죄를 다 바깥에다 내버리시는 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도로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 죄를 덮는, 그 죄를 담는 그런 통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지저분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덮어주는, 덮는 그런 성도, 그게 사실은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보시는 대로 늘 거룩하고 늘 깨끗하고 늘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죄인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이 죄의 냄새가 나요. 죄의 찌끄러기들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먼지가 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죄의 먼지가 풀풀 나요. 아무리 거룩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데 죄의 먼지가 계속 나요. 근데요, 어떤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먼지를 막 그냥 피우는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는 어떤 성도라고 그래요? 누가 조금 실수한 일이 있고 조금 그냥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열심히 입을 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부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는
주님을 닮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죄를 지저분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죄를 다 담아가지고 뚜껑까지 덮어가지고 그 성막 안에 그 죄가 날리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더럽힐 만한 일, 이런 것들은 꾹꾹 닫아가지고요 바깥으로 가져 나가요. 그럼 밖이 어디냐?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일을 담당하셨잖아요.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그거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죄를 담는 그런 통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교회 안에서 먼지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자기 가슴에 다 쓸어 담아서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께만 얘기해. 근데 이 죄를 담는 통 같지 않는 성도는 어떻게 해요? 뚜껑을 열어서 막 뿌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성막을 더럽히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먼지 나게 만들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그냥 먼지가 휘날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전을, 주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한번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죄를 담는 통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나도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먼지를 쓸어 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거를 일부러 다 그냥 먼지를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인상을 쓰게 만들고 찡그리게 만들고 왜 이렇게 더러워? 이렇게 만들어 놓는 사람이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먼지, 죄 막 휘날리는 것이 아니라 잘 그냥 담아서 뚜껑까지 꾹꾹 눌러가지고 말이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그냥 뚜껑을 열어서 말이죠, 죄를 날리면 주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복을 줄래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지 나는 것을 다 내 안에 담고 내 입의 뚜껑은 꾹 담고 그리고서 주님 앞에 얘기하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부삽이죠. 부삽. 말 그대로 삽입니다. 자, 에스겔서 11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부삽은 어떤 도구로 용도가 무엇이었느냐면 그 번제단 안에 있잖아요, 나무를 가지고 그 제물을, 다시 말하면 짐승의 고기를 태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재도 나올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그 번제단 안에 들러붙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러붙어 있는 것들을 부삽으로 어떻게 해요? 다 일일이 제거하죠. 그게 바로 이 부삽의 중요한 용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삽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내용이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번제단 안에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도구, 그것이 바로 부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골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찌꺼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이 잘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예, 거꾸로 불이 잘 안 붙어 버려요. 불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잘 계속 타오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찌꺼기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삽은 뭐냐? 바로 부삽,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부삽과 같은 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찌꺼기를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불이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사그러들고 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떻게 해요? 불이 붙을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부삽이 사용되어지는 중요한 용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부삽과 같은 분이셔서 우리의 어떻게 해요? 그 죄의 찌꺼기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무엇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것이 제거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것이 죄가 제거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서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 말씀해 보면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그렇죠? 그들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앞에 보시면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려라.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여러분, 15장,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인데, 그 가지가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지하잖아요. 이 과실수를 키우는 분들은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가지를 일부러 다 잘라주잖아요. 왜냐하면 그 가지 있는 대로 막 두면은 이 과실 열매가 맺긴 맺는데 열매가 제대로 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양분이 다 분산되어지니까. 그래서 가지, 제대로 된 가지가 아닌 거는 다 잘라줘요. 그래야지 영양분이 열매로 제대로 가서 정말 먹음직스럽고 영양가 있는 제대로 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거되어야 될 게 제거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열매, 그거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이 가지가 너무 많아. 가지가 너무 많으니까 다 이것도 신경 쓰고 이것도 신경 쓰고 이것도 신경 쓰고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가가 책을 쓴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참된 제자가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심플, 단순화 훈련이 필요하다.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다 분산되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진짜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야, 너 그렇게 너무 가지친 게 많으냐? 그러니까 가지친 게 많으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다 분산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도 제대로 열매 맺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해요? 제거할 걸 제거해요. 끊어버릴 걸 끊어버려요. 정리할 걸 정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삽과 같은 분, 제거할 것 제거해버리게 하시고, 끊어버릴 것 끊어버리게 하시고, 정리할 것 정리하게 하시고, 끊어야 돼요.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번제단 안에 불이 잘 탈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큰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불이 늘 꺼지지 않고 그냥 활활 타오르도록 하는 게 부삽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부삽 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꾸 제거해 버릴 거, 끊어 버릴 거, 정리해 버릴 거 자꾸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깨닫고 그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가운데 영적인 성령의 은사와 은혜들이 끊임없이 경험되어지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의 열매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대화입니다. 대화. 여러분, 이 대화는 일단 로마서 9장 21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아멘. 자, 요 대화는 무슨 얘기 뭐냐면요, 짐승을 잡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당연히 가죽을 벗겨야 되죠. 그리고 각을 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그 내장을 다 빼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번제단에서 태울 그 고기, 그것만 따로 담아 놓는 그릇이 바로 대야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야는 번제물로 태워질 고기를 담아 놓는 그릇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로마서 이 9장 이 말씀은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릇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사실은 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 쓸 그릇 그리고 천이 쓸 그릇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토기장이가 야, 이거는 좀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어야지, 이거는 천한데 쓸 그릇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토기장이가 그렇게 그릇을 규정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말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셔요. 그리고 그걸 바꿔서 어떻게 해요? 영광 받으시는 그릇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토기장이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할 말이 있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항의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릇에 비유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 이 그릇이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다. 그래서 원래 버려질 그릇,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래 참으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귀 쓰는 그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야가 뭐예요? 번제물 고기를 담아놓는 용도로 쓰여지는 귀한 그릇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기는 뭐예요? 희생제물이죠. 희생제물. 그리고 생명을 담아놓는 그릇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도 이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담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느냐? 그릇에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야 자신이세요? 왜요? 생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희생제물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야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바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바로 그 생명을 담아놓고 있는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재료로 볼 때, 야, 이 금그릇이 귀하구나, 은그릇이 귀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즘 말하는 것처럼 금수저, 은수저, 뭐 흙수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출신 성분서부터 뭐 실력도 좋고 능력도 좋고 거기다가 인물도 좋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어. 야,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신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거기에 어떻게 해요? 더러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신다. 뭐 이런 비유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최근에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에게 자꾸 쇼크를 주고 충격을 주는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요즘 너무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마약 청정국이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대학가라든지 10대 청소년들 지금 그 마약에 다 노출되어져요. 여러분, 그 스마트폰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청소년들도 길거리에서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탑 영화 배우 중에 한 사람 마약 해가지고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잡혔잖아요. 그 영화 배우가요, 찍어놓은 영화가 지금 4편이나 있대요. 찍어놓은 영화 아직 개봉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영화를 찍는데 들어간 돈이 850억이에요. 그래서 그 찍어놓은 영화,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찍어놓은 영화인데 그거 어떻게 하나? 그거를 개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이렇게 보면 금그릇이잖아요. 근데 더러우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쓸모없는 영화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을 사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 앞으로 이제 영화 감독들, 영화 제작자들은 이 캐스팅할 때, 배우들을 캐스팅할 때 다 이제는 마약 검사하고 캐스팅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왜요? 실컷 만들어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850억 들여가지고 영화 만들어놨는데 상영도 못하고 폐기시켜보세요. 고스란히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요 너무 악한 시대가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는 하나님이 귀히 쓰이는 생명을 담고 있는 참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참된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릇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그릇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은 그릇이 되어져서 우리도 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갈고리죠. 자,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그리고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갈고리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고기 갈고리예요. 여러분, 정육점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큰 고기 덩어리를 어떻게 해요? 갈고리로 꽂아가지고 걸어놓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정육점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거 쓱쓱 쓸어가지고 저울에다 해가지고 한 근, 두 근 이렇게 팔았잖아요. 갈고리의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 대야에 담아놓았던 이 고기를 번제단에 가지고 올라가서 태울 때에 갈고리로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번제단 위에다 올리는 것, 그게 바로 갈고리의 용도거든요. 그래서 이 갈고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연결시키는 고리인 거예요. 연결고리. 그래서 이 대야에 있는 고기를 번제단으로 옮겨 놓는 도구. 그래서 이 대야에 있는 고기를 번제단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단에서 그 고기가 희생 제물로 태워지도록 해요. 그때 갈고리로 그것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갈고리가 굳이 필요할까? 그냥 뭐 손으로 막 해가지고 넣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마 손으로 충분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갈고리를 두신 이유는 아마 그냥 필요에 따라서 그냥 손으로 잡다가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버려지면은 그건 큰 낭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고리를 사용하도록 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거기에 의도적으로 의미를 두고 갈고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시도록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갈고리가 되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시고 연결시키시고, 또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들을 연결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뭐예요?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갈고리 같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끊어진 것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갈고리의 사명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뭐예요? 서로 연합하고 연결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고리의 사명. 자, 오늘 주의 몸된 교회 안에도요, 갈고리의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갈고리의 은사가 있고 갈고리의 사명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가가지고 잘 결합을 시켜줘요. 연결을 잘 시켜줘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간질 시키는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갈라지게 만들고 분열시키게 만들고 사이가 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영으로 하는 거죠? 사단의 영으로 하는 거죠. 마귀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이 지금 예수님께서 갈고리가 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잘 연결시켜 주셨는데, 그러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갈고리의 사명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연합시키고 연결시키고 함께하게 하고, 그러면 그게 복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인 눈이 쫙 열려져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갈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반대로 자꾸 이간질 시켜서 서로 헐뜯게 하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게 하고 그냥 눈꼬리 치게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인지 보면,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그런 분별이 잘 되어져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서로 어떻게 해서든지 연합시키려고 하고 함께 연결시키려고 하고 함께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요,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복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꼭 안 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까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러면서 자꾸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서로 안 좋은 것만 자꾸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계속 붙어 다녀보세요. 내 영이 흐려지기 시작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삶에도 자꾸 어떻게 해요? 나뉘어지고 분열되어지고 깨어지는 일만 자꾸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갈고리의 은사, 갈고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연결시켜지고 붙여지게 되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불 옮기는 그릇이 있어요. 자, 레위기 6장 9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금 레위기의 말씀은 뭐예요?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타오르도록 하는 게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이라. 그런데 여기서 불은 무엇을,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위에, 다시 말하면 이 불은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릇, 불 옮기는 그릇이라는 건 뭐냐면 불씨를 옮기는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데 계속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을, 불씨,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불씨를 옮기는 그릇이 바로 여기에 불을 옮기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불씨를 옮기는 그릇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제단에 들이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그 불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돼. 근데 사단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걸 옮겨.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 그대로 성령을 옮기시는 그릇이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뭐냐? 이 성령의 불씨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령님이 그릇이 이렇게 뭐 내가 마음대로 주고 빼앗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전이가 되어져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강같이 흘러넘치는 역사,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에스겔서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어떻게 해요? 많아지면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들이, 죽었던 나무들이 살아나고 약초들이 살아나고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지고 큰 강줄기가 되어서 뱃사공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의 불씨를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불씨가 없고 불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불을 옮기겠어요? 어떻게 내 안에 불이 없는데 다른 가족들에게 그 불이 옮겨갈 수 있겠어요? 내 안에 활활 성령의 불이 타야지 그 불씨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막 억지로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요, 성령의 불이 한번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한마디에 굴복하고, 야, 교회 가야 되지 않겠어? 딱 한마디 하면 네, 아멘, 그리고 따라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여러분, 내가 성령의 불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 옮기는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가 되어지네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그래서 불 옮기는 그릇, 갈고리, 대야, 말씀드린 것처럼 부삽,
그다음에 재를 옮기는 통,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어떻게 해요? 번제단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다 이런 통 같은 성도, 부삽 같은 성도, 그리고 대야 같은 성도, 갈고리 같은 성도, 그리고 불을 옮기는 그릇 같은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있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도구가